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함에 관심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노라면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에 의해서 정리된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끼리 모였을 때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와 사도 그리고 그들끼리 함께 모인 모임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일 항상 함께 식사하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들이 모였을 때 궁금한 점을 예수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렸던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속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풀어서 예수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실현된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며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게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예수께 묻자와 가로대에서 이게 묻자와라는 헬라어 에로톤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제가 뭐냐?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이 한 번만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완료 가계형이라는 이 에로톤의 시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 누가 문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 누가 문서를 읽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도들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절절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동체에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모든 능력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자신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이것을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으로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 두루 나타내는 주요 주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열방에게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신약에서 제자들도 예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정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순교자란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인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 절정의 선언이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복음이 얼마만큼 넓게 전파되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셔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제자들과 우리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 앞서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사도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여러 장애물들을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릴 만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의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